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많이 과거에 있었을지라도 우리는 이미 돌아온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에게 엄청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에 돌아온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고 하나님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우가 돼도 우리가 아버지 품을 떠나지 말아야 되겠다는 소중한 교훈이 이 말씀 속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포로 생활하고 있는 저들에게 전한 것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너희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아멘. 번성하게 할 것이다. 아멘. 오늘 18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포로 생활을 저희들이 지독하게 고생스럽게 해도 하나님이 숫자를 줄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0년 종살이 했잖아요. 갈 때 몇 명 갔죠? 네. 70여 명이 갔어요. 70여 명. 근데 나올 때 얼마나 나왔어요? 장정만 60만. 몇 곡절 플러스라고요. 종살이를 해도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기 때문에 종살이를 해도 그 숫자는 줄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이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비록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너희를 수가 줄어지지 않게 하고 번성하고 또 번성하게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7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한 이 약속은 계속해서 그 민족, 그 가문, 그 민족에게로 계속해서 유효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을 보시면 내가 반드시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예. 이 말씀대로 애굽에 간 백성들이 엄청나게 불어나죠.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 70년 해도 그 숫자가 줄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라. 거기 가서 너희들 고생스럽게 살아도 걱정하지 말라. 그냥 거기 정 붙이고 살아라. 그런 얘기냐. 언제까지? 70년 차기까지. 하나님의 기한은 그때까지예요. 하나님의 때.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너희들의 생각에는 어림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희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환경 탓하죠. 뭐가 안 돼서 누구 때문에 맨날 우리가 이런 이유를 우리가 가지고 변명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간단해요. 어떤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쓰려고 하니까 머리 쓰고 골치 아픈 거지. 하나님이 가라는 길 그냥 그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꾀를 쓰고 어떤 이유를 찾아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우리는 찾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가나안의 축복의 땅에 가기 위해서 광야 40년 생활이 저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반드시 어려운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종살이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계속해서 하나님 약속대로 번성하고 또 번성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되게 훈련시키는구나.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 훈련을 강하게 훈련 받은 사람들은 강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아멘.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때는 이 열차가 군용 열차가 있었어요. 군용 열차. 그러니까 일반 열차에다 군용 열차 한 몇 칸 달아가지고 휴가병들을 싣고 다니. 휴가병들. 그냥 그 칸은 군인들만 타죠. 휴가병들. 네,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휴가를 딱 3번 왔어. 3번. 근데 그것도 오기 싫더라고요. 왜? 군용 열차 타면 아주 배기 싫은 놈들이 있더라고요. 개병대, 해병대. 이것들 아주 고약한 놈들이에요. 이 군용 열차가 하여튼 앉을 자리도 없고 짐칸 있잖아, 짐칸. 그 위에까지도 가서 그냥 누워있는 놈도 있고 그래요. 뭐 통로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 해병대 출신들은요, 군용열차에 군용열차 한 좌석에 3사람씩 앉아요. 이렇게 원래는 2사람이지만 군인들은 3사람씩 앉는데 이 마주보게 앉혀놓고 그러면 6명 앉을 자리잖아요. 이쪽에 한 놈, 이쪽에 한 놈. 해병대 출신 그렇게 앉아서 앞자리에다가 다리 쭉 뻗고 양쪽에 다리 뻗고. 육군들은 그냥 콩나무 심은 것 같은데 근데 거기 가서 앉은 사람들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럭저럭 훈련받은 육군은 그냥 맨날 두드러 맞고 훈련받은 해병대 앞에서 어림도 없는 얘기죠. 저는 그것 빼기 싫어서 군대 생활에서 휴가를 딱 3번 왔어. 그것 빼기 싫어서. 그 같이 싸울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훈련시켰잖아요. 그것도 40년이나 훈련시켰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이 우리 앞에 닥칠 때 하나님께서 이거 큰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깨달아야 돼. 깨달으면 뭐가 돼? 은혜가 되는 거야. 깨달으면 은혜가 되고 깨달으면 축복이 되는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돌아오게 되면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리라. 오늘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들을 어떻게 하리라? 돌아오면 존귀하게 하리라. 이
존귀하게 하리라면 높고 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 몇 년이라고 했죠? 70년. 70년. 한 살짜리가 가서 거 가서 몇 살 된 거예요? 70살. 포로 그러니까 죄 짓고 포로로 간 사람들은 거기서 다 끝났어. 다 죽었어. 더 사는 사람 없었어. 이게 돌아오면 존귀케 될 사람은 누구냐면 죄 짓고 간 놈들은 다 죽고 거기서 바벨론에 가서 거기서 텃밭 이루고 그냥 거기서 자식들 자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한 그 2세대 3세대는 어떻게 되리라? 돌아오면 존귀하게 되리라. 이게 왕으로부터 높은 사람들 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것들은 다 어쨌죠? 다 끝났어. 다 죽었어 거기서. 이제 새로 난 2세대 3세대는 자기 고국에 돌아와서 이제 그 중에서 왕도 되고 그 중에서 문교부장관도 되고 그 중에서 뭐 장관도 되고 뭐 대장도 되고 그러겠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절대로 헛된 약속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죄 짓고 갔던 사람들이 죽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다 그놈이 다시 왕되고 그놈이 다시 장관되고 그놈이 다시 높은 자리에 다 앉았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포로에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이 그 중에서 왕도 되고 그 중에서 높은 사람도 되고 그 자리에서 좋은 자리도 되고 다 이렇게 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유다인들이 돌아와서 새로운 성전을 짓게 됐죠. 우리가 학개서 2장 18절에 하반절에 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너희들이 기억해보라. 성전 지대를 쌓던 오늘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처참한 70년의 포로 생활로 지쳐 맥이 빠진 이 사람들, 저들이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그들을 종용했지만은 불순종했던 것.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새로운 조국을 건설하고 새로운 성전을 짓고 그들이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제는 걱정 없이 살게 됐어요. 이제는 넉넉하게 살게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또 그들은 또 죄 짓는 거죠. 또 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세 번째 교훈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자리를 주셨을 때 우리는 그 좋은 자리를 신앙으로 잘 지켜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배부르고 등다수니까 또 죄 짓는 거예요. 우리가 말라기 마지막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 3장에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러십니다. 이 도적놈들아, 도적놈들아. 얼마나 저희들이 배부르고 덥다 순간 또 타락했는지 몰라. 이게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성을 알려 주신 것이 너희가 내 것을 도적질한 도적놈들이다. 그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감히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도적질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도적질한 것이 11조와 헌물이라 그래서 그건 하나의 예야. 가장 그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죄성을 지적한 것입니다. 11조 띄어먹는 것은 다 알잖아요. 11조 모르는 사람 있어요? 11조가 얼마지요? 10회. 10분의 1 그거 모르는 건 국민학생도 없어. 그거 모르는 사람 다 알아. 근데 그것까지도 띄어먹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그래서 끝난 겁니다. 그래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희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네. 말라기로 구약의 모든 것들은 다 끝난 거예요. 사실. 방법이 대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참 그 백성들을 아끼고 그러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배신하고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살면서 배부르고 죽다 쓰니까 하나님이 곧 도적질 해먹고 뿐만 아니라 우상 섬기는데 자식들을 제물로 바치기로 했어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낸 겁니다. 끝내. 구약시대를 끝낸 거예요. 내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가 내 자식들을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각오를 해야 되는데 내 자식을 잡아서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는 일. 이거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큰 죄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끝낸 거예요. 그래서 끝낸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에 온갖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계시록에 보여준 대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랬습니다. 나는 너희 아버지요. 너희는 내 아들이라. 아멘. 사람들처럼 사람은 자기 자식이라도 잡아서 지 화를 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내 아들을 내어주어서 많은 백성들을,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세상 것에 포로가 되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주신 이 소중한 교훈, 우리가 정말로 마음 깊은 곳에 이 말씀을 새겨서 우리들이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배부르고 눈 따스면 어머니 짓 하는 거예요. 어머니 짓.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맛이 없어서 한 말씀이 참 우리 민족성에 딱 맞는 말씀 같아요.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에 6위라고 했잖아요. 6위. 우리가 엄청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의 행복 지수는 57. 57번입니다. 57번. 잘 사는 것은 6번째인데, 그러니까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내가 봐도 안 돼요. 우리나라는 내가 봐도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지. 경제적으로 이만큼 잘 살면 참 우리가 행복하다.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됐지 하고 감격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건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죄가 제일 큰 죄가 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입니다. 이 죄는 뭐 다른 죄보다 큰 죄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정말 축복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더 신앙으로 우리가 매진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 마지막과는 주일입니다. 이제 사순절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를 위해서 온갖 고난받으신 주님 바라보며 오는 주간도 저희들이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고난과 어려움은 있을지언정 절망은 없는 것을 저희들이 믿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저희들이 신앙으로 살기를 더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버지여 우리는 자녀인 것을 항상 잊지 않게 하시고 신앙으로 간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주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